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14절 말씀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434쪽.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타는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정말 내가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고 내 인생의 갈 길을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나에게 쉼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참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좋은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캐더린 쿨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큰 기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캐더린 쿨만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한 사람은 남녀를 통틀어서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놓는다면 그곳에는 큰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는 걸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권사님 어떻게 보여요? 그냥 믿음이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90% 믿으면 90%를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을 10%를 믿으면 10%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90%를 믿으면은 90%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공식이에요. 근데 이 쉬운 공식을 캐더린 쿨만 여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그곳에서 기적이 나온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그곳에서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라마 보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예언적 찬양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 수없이 얘기했고 수없이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번영이 온다, 치유가 일어난다,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더 많이 받아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낼까? 여기에 많은 초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기름 부음의 집회가 있으면은 그곳에서는 많은 회비, 많은 대가 지불하고 그곳으로 찾아서 갑니다. 왜?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근데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이전에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의지, 나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그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많은 수많은 종들에게 임한 기름 부음,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지금 걸어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잘 가고 있네. 또 어려운 일이 와서 잘 가고 있네. 돌파하고 잘 가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 밀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바로 받았고 우리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관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은 그냥 편만하게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래 내려보면은 우스운 일이죠. 제가 오늘 또 앙탈하구나. 하나님 볼 때 제가 오늘 또 앙탈하구나. 이렇지만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에휴, 제가 아니요. 오늘 저 성도가 앙탈하구나. 이러고 지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조금 더 심한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세상에 밀려나가지 세상을 차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밀려나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파도가 풍랑처럼 불어와가지고 밀려오는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덮쳐가지고 바다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바다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파가 와서 한번 슉 하고 해서 다 바닷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곤두박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둥둥 떠 있고, 모양이 다 제각기인데 떠 있는 것도 제각기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 파도가 한 번씩 불어오면 어떤 사람은 거꾸로 곤두박질하고, 어떤 사람은 둥둥 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도 수영한다고 하고, 각각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해놓고는 밖에 나가면은 무슨 예수가 인도해요? 그죠? 내가 나를 인도하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입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의 온 몸은 얼어붙고, 우리는 냉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만이 보시면
이분이 쓴 책에 우리의 찬양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음악은 사람의 귀와 마음을 만족시킨다. 세상의 음악,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의 음악 노래 안 듣는 사람 없죠? 듣기 싫어도 우리는 거리를 지나가면은 자연히 듣습니다. 예. 이것이 세상 음악,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감정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음악 치료사, 음악 치료 또 붐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말하기를 세상 음악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사람의 감정 만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최상의 가장 잘 부른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몸에서 소름이 돋는다. 그러면 최고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분도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음악이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사람의 감정만을 만져준다면은 세상 음악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람들의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들의 찬양은 너무 좋아, 귀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줬어.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과 같다면은 교회 음악은 세상 음악에 더 못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에 있다면 교회 음악은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음악은 뭐냐? 세상 음악은 귀를 만족시켜주고 사람 몸에서 소름이 돋아나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음악은 깊숙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강한 진을 부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병이 나았대, 치유의 근원이 아니라, 치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음악은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 음악이 뭐 필요 있냐? 세상에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박자 맞고 음정 맞고 우리의 몸에 소름 돋도록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 되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은 음악을 한다고 하면은 혼자 싱어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이 좀 드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 음악도 그렇고 교회 음악도 그렇고 요즘 좀 이기려고 하면은 많은 인원들을 총동원해야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도 봐서도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오늘 다윗의 찬양, 다윗을 여러분 앞에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은 악단들을 데리고 찬양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세상에 음악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배경이 받쳐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냥 홀로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침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앞에다 두고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찬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서 보니까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한 나라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번뇌케 되는 악신이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을 치유하려고 수많은 좋은 의사를 다 동원을 했겠죠. 또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박수무당을 동원했겠죠. 왕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다 했지만은 사울 왕은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는데 어느 날 신하 한 사람이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다 해보고 그래도 왕이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보니 저 어떤 곳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숨을 타면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그 사람이 찬양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고하니 왕이 그러면 빨리 데리고 와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였더라 그랬어요. 상쾌하였더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상쾌하였더라. 악단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혼자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병을 치유하시고 병만이 치유한 게 아니라 사울의 모든 삶을 상쾌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는 길은 찬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는 계속 누구를 통해서도 배출이 돼야 되는 곳이고 또 찬양하는 교회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도 하나님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그걸 다 만들어 갈까요? 일거일동 한 사람 한 사람 찬양 사역자들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예, 함께 하죠. 얼만큼 함께 하냐고 하는 거예요. 10%, 20%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문제 해결이 완전한 전인격주로 바꾸어 놓으려면 90%, 100%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10%, 20%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기 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저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저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아니면 저 청년 저 교회 학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수금을 타는 다윗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학기가 없어서 못하고 저 학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찬양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찬양의 그 모든 지식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냐고요. 다윗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누가? 어떻게 터득했습니까? 그의 심령이 외로운 곳에서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추위와 더위와 맞서서 짐승과 맞서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홀로 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계속 가졌던 수많은 시간들, 그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 앞에 서서 찬양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적어도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기본이 우리 교회 3년은 넘게 됐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직원을 쉽게 세우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3년은 넘어야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 성도라면 다 3년 이상은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이곳에 있는데, 머리에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변화시켜 놓는 행동만 나타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나오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기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 잘 살기를 원해, 갈망만 해요. 잘 산다고 하는 그곳을 목표를 향하여 다 쳐다보고 좋아하고 외쳐요. 근데 그것을 정말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동으로 변화를 시켜야죠. 그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 발을 내디뎌야 돼요. 디딜 때에는 위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쳐다만 보고 계속 나 저거 좋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발을 뛰든지 내가 팔을 벌리든지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내가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잘못된 구한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내 안에서 구한 것이고, 행여나 우리가 원하는데 받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곳을 향하여서 옮겨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다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찬양 사역자든 찬양 사역자가 아니든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나와 아버지와 단둘이서 내 안에서 가졌던 수많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찬양을 계속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놓았던 그 시간들이, 그 훈련들이, 그 인내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성도를 10명을 세워놓든지 100명을 세워놓든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끼치게끔, 여기에 신하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도이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목표를 갖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도이다. 이것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함께 하시도이다, 이것을 잡으면 다른 것이 다 오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니까 함께 계시도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계속 찬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때로는 내가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도, 내가 본 음을 다 다스리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